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합니다. 두아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정치와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또 하나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두아디라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길드 조직이 있었습니다. 상인 조직이죠. 그런데 이 트레이드 길드가 그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사업을 하려면 길드 조직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태양신과 그리고 아폴로 신을 중심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과 꾸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맞고 틀린 것의 기준을 다시 세워라. 맞고 틀린 것의 기준을 다시 세워라 하는 제목입니다. Redefine the standard of right and wrong.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점점 변해가야 되고 당연히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의 기준입니다. 전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또 신앙이 깊지 않을 때 맞았다고 생각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또 깊이 하게 될 때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전에 내가 예수님 모르고 신앙이 별로 없을 때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사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맨날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성실함이나 성격, 성품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기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 그 세상적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옛날 싫어했던 거 지금도 싫고 옛날 좋아했던 거 지금도 좋아요. 그러니까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뭔가 하려고 할 때 기준은 꼭 자기 자신이에요. 내 상태, 내 상황, 내 형편, 내 이익, 가장 문제 그거죠. 내 이익, 손해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버려요. 그런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만큼이에요. 언제나 딱 그만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What's unseen can be the bigger problem. 오늘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어요. 1장 14,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19절에 나왔습니다. 1장에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가 다른 교회,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 비하여 유독 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아시냐면 중요한 거죠. 19절에 역시 안다란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19절 매번 그렇죠. 안다. 무엇을 알아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또 무엇을 아시냐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잘못도 안다. 음행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으니 너 회개하라 라고까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대충 뭐 이렇게 감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주로 그런 거 있죠. 내가 감이 있어. 내가 딱 보면 알아.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님이 아신다고요. 왜? 정확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불꽃 같다. 우리가 이 내용은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작은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Something small can be a bigger issue. 19절에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아시냐면 사업과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발전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와 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잘하다가 그 다음에 그 처음 사랑이 식었고 어디선가 떨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더 좋아졌어요. 이거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골고루 모든 부분에 다 신앙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책망할 때 그 책망이 뭡니까? 용납이에요. 용납. 용납은 관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용납함이에요. 예, 용납함. 이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윤리 기준과 가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tolerate,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이 바로 그거라고 말할 수 있죠. 덕목이라는 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용납했기에 어떤 것에 관용을 베풀었기에 주님께 이렇게 혼이 납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예, 자기들끼리는 알고 주님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실명 거론했어도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 아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자 성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거를 이야기했냐면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 말이 뭐냐면 황제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황제를 숭배하려면 성전에 가야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여자들이 있고 또 남자들이 있어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적인 음행을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내 종들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들을. 그러니까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종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회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일반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믿음 좋잖아. 아, 믿음 좋으면 괜찮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발발 떨고 그러는 거야. 믿음 좋으면 그거 먹어도 괜찮아. 우리 구원 받았잖아. 몸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까지 적용하면 좀 더 멀리 나간다 싶기도 하지만 그래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전도한다, 뭐 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가서 성관계 맺게 하고 영적인 음행, 육체적 간음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꾸중 들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두아드라 교회는 에베소와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은 식었지만 이 니골라당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봐서 단호하게 쫓아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하고 이랬는데 두아드라 교회는 점점 더 섬김 그리고 인내 이런 것들은 좋아졌는데 그 악한 잘못한 것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단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비하여 넘쳤는데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또 다른 사람들까지 완전히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꿰어 20절에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가르쳐서 어떻게 했죠? 꿰었다라고 말할 때 이 꿰다란 말이 사탄이 하는 행동이에요. 앞으로 현재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에 5번이나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탄이 하는 짓, 거짓 선자들이 하는 것에 바로 이 단어가 쓰여요. 12장 9절, 20장 3절, 8절, 10절 이게 사탄이 하는 행동으로 나와요. 거짓 선자들이 하는 행동은 13장 14절, 19장 20절에서 나와요. 모두 6번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행위는 그리스도인 나온 행위로 하고 점점 더 좋아졌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더 큰 것이 돼버리고 만 거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라고 말했던 것이 말이죠. 아주 작은 것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문제에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respond differently to the same issue. 18절 말씀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표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2편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칭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높아지려는 자들을 비웃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음행의 현장, 주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신지 보세요. 22절에 주님께 21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입니다. 이건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또 너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 없습니다. 너무 편협합니다. 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2절에 봐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다. 이 침상이 뭡니까? 음행을 즐기던 침대죠. 여기다 던진다 이 말은 병 걸린다는 뜻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침대에서 음행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가 주님 말씀 듣지도 않고 음행을 즐기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병 걸려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음행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요. 그래서 22절에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주님께서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은 그 주님의 진짜 관용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큰 환난 가운데 그를 던질 텐데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자녀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주님께서 18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다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 왜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원래 선한 영향력,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런 선한 영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나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신앙적 모습을 전혀 안 보니까 자녀들이 자라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바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내버려두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에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아디라 지역의 그 상황들 속에서 길들을 만들고 그런 데서 무슨 장사를 할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길거리 좌판 깔아놓고 하듯이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날 벌어서 겨우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우상에게 바치지 않은 음식은 시장에서 팔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텃밭 이렇게 가꾼 거,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거기 가서 이렇게 사주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많은 그리스도인 있을 때도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그리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매일 가서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물건을 몇 개라도 살려면 거기 가서 사고 그거 갖다가 또 한두 개라도 팔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구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요. 이분들은 먹고 사는 것 자체로 믿음을 드러낸 분들이에요. 또 26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굳게 잡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아합 이세벨 시대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셨지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 바알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문하다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무너지고 이랬는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 27절이에요. 26절,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걸 주겠다 하시면서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죠? 효성, 금성이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옵니다라를 보여주는 첫 별이 새벽별이에요. 효성, 금성이죠.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이제 어둠이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저 몸의 형편, 상황에 따라, 또 시간적 여력에 따라, 또 마음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없으면, 예배 자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예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29절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맞고 틀린 것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를 가진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해서 음행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세상 다 그래요 라는 그 말. 이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옳고 옳지 않은 것의 기준을 세우게 하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우리 사랑하는 결라인, 주님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를 주님이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옵는 것은 전쟁의 소식이 아직 그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한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일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